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랍비에서 전해지는 전설, 그 전설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400년 됐다 그러면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이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전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120세가 됐지만 아직도 눈이 밝고 총명이 있고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자기가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늘 사모하고 있어서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내가 온 백성과 함께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나라도 첩보대처럼, 첩자처럼 해서 혼자서라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발로 밟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발로 밟는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쇠약해서 병들어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라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절망했다, 낙심했다, 그리고 불신앙적으로 저주했다.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합니다. 40년 동안 농사한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와서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아무 수고 없이 40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 잠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는 모세를 때려 죽이자, 저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극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격분했습니다. 격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석 앞에서 그는 외칩니다. 이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들아. 패역이라는 말은 다 망했다, 절망했다, 실망했다, 썩어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아.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모세가 언제 물 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인데, 그뿐입니까? 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야 되가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꽝꽝 하고 2번 쳤습니다. 아마도 이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유리 여기사 오늘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조심스럽게 땅 하고 쳐야 되는데 혈기를 담아서 화를 담아가지고 꽝꽝.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나를 거역하고 내 이름을 욕되게 했고 너는 혈기로 했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책망하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도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비스가산 언덕에서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많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반대 말은 희망이 아닙니다. 절망의 반대 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절망의 반대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희망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이면서 상담자인 유명한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말 가운데 귀담아 들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심리적 무기이다. 즉 절망이다. 절망, 낙심과 절망, 불신앙,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것도 아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시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한다. low self-esteem, 자존감,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걸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굴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하는 사람들은 남을 원망합니다. 부모도 원망하고 세상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절망할 때 어느 사이에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고 세상을 깜깜하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면 자기가 소중해지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웨스턴 무비 영화를 보니까 영화에서 남녀간에 이렇게 하는 말, 주고받는 말이 아주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인디안들 속에 살면서 고통스럽습니다만은 그 남자가 여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했고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일도 있고 제대로 공부한 일도 없다고. 그러나 오늘 당신을 만나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I love you라는 말 100마디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내가 소중해진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내가 소중해져요. 지금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 같으나 하루하루에 사는 생활이 너무 소중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생을 전부 침상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38년 동안. 그러니까 20살에 병 걸렸으면 지금 55살이에요. 한평생을 병자로 살았어요. 이런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행여나 해서 연못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연못은 좀 특별한 연못이에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한다. 그런 전설이죠. 어디까지나. 아주 바람도 불지 않는데 이 물이 움직여요. 물이 이렇게 요동을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어쩌든 뭐 온천물이 올라온다든가 밑에서 샘물이 터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만 어쨌든 전설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목욕을 한다. 바로 그 순간에 맨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이 전설이 있어서 이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워 있어요. 그리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물이 싹 소리를 내고 움직이면 서로 앞을 놔두어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여기 38년 동안 누워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을 물이 동할 때 먼저 물 속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걸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 이 38년 된 환자가 어그저그저그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니까 자기는 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여기에 누워 있는데 이때가 지금 절기입니다. 6월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을 동반한 것도 같지 않아요. 예수님 혼자서 모든 사람 중에 이 예루살렘 이 6월절 잔치에 온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그걸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언젠가 한번 조그마하지만은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크리스마스 이브 아시죠? 크리스마스 전날 밤. 그 잔치를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음악 예배도 보고 뭐라고 다 하고 아주 뭐 떡잔치도 하고 그런데 그날 저녁 밤 11시에 제가 부목사들하고 앉아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을 찾아가자. 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찾아가자.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 우리 그때 손은경 전도사님이 딱 한마디 하는데 저거 서울역 앞에 남산 밑에 가면은 아주 빈민굴이 있습니다. 불쌍한 빈민굴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남녀가 다 장님이요. 아내와 남편 둘 다 장님이요. 둘 다 장님인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거기 가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이 많은 6월절 잔치에 온 나라에서 모여들었는데 그 당시에 수십만이 모였다고 그래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 예수님 혼자서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넌센스라고. 아니 어느 환자가 낫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요. 이거 그런 질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낫고자 하느냐?
말이 안 되죠. 차라리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아주 성경 맥락을 좀 바꾸고 싶어요. 아직도 낳고 싶어 하느냐? 이건 말이 돼요. 아직도라는 말이 있으면 되지만 이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네가 낳고 좋아하느냐? 라고 물은 것은 넌센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을 묻는 겁니다. 아니, 믿음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낳겠다는 믿음을 가졌느냐?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절망하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은 너무 의의가 없습니다. 자, 낳고자 하느냐 하면 대답이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낳고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정답인데 이 사람 그렇지 않아요. 물이 동할 때 나를 이 연못에 들이고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걸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요, 사람이 없다가 아니고요, 우개인입니다. 우개인 안트로포스, 이 말의 헬라 원 그대로 보면은 I have not a man, I have not a man, have 동사입니다. 이게 not, 이 우개인, 나는 한 사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 거로 당신이 날들은 낳고 싶으냐 아니냐 묻지 마시고 물이 동할 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년 전 이 환자, 건강을 잃어버렸죠. 세월을 잃어버렸죠. 또 가정을 잃어버렸죠. 바른 기대감도 잃어버렸죠. 아니, 마음까지 병들었어요. 그래서 미신에 사로잡혔어요. 미신에 사로잡혀서 이거 천사가 왔다, 천사가 무슨 목욕을 해요? 뭐 이런 얘기는 다 미신적인 얘기가, 미신적인 신앙이거든요. 민속적 신앙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병리적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주 직언을 합니다. 물이 이동할 때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어기저기 하는 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한 번만이라도 먼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너무 고마운 분은 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몸이 병들더니 정신도 병들었구나. 너 정신 차려 이놈아. 그렇게 참 말씀하지 않았어요. 미신이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신문화적으로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무속신앙이에요. 무당신앙이고요. 두 번째가 불교신앙이고요. 세 번째가 유교신앙이고요. 네 번째가 식민지신앙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로 인해서 우리 정신세계가 다 엉켜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죠? 속은 다 멀쩡하게 다 귀신 노름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때쯤 되면요, 무당집이 대만원이랍니다. 이거 합격할까요? 안 될까요? 당선될까요? 못 될까요? 돈을 많이 내고 어느 무당한테 가면 이게 성공하나 해서 무당집이 대호강을 누린답니다. 또 우리 목사를 슬프게 하는 일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아무 날 아무 시에 몇 시에 시간이세요? 아무 날 아무 시에. 이거 왜요? 그러니까 내 아들 결혼 주례 해주세요. 결혼 주례 하려면 내가 시간을 정해야지. 제가 정하면 돼요? 어디 가서 물어보고 온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와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결혼 주례 해주세요. 자,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그래요? 가만히 보면 우리 교인들도요, 다 무당한테 씌어가지고요, 절반 무당이라니까요, 이게요. 아, 그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사하는 날이랑 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 없는 날, 이사하는 날도요, 그 모든 사람이 좋은 날만 이사하겠다 그러고 손 있는 날은 이사를 안 해서요. 그날은 기독교인들이 이사하면 제일 싸요. 도지 의사 비용도. 왜요? 다른 사람들이 이사 안 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전부 그래요. 뭐 정치가들, 뭐 학자들 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무당 노름이에요. 다 무당의 후예예요. 이게 무당의 족속들이라니까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희 미신을 먹고 있느냐, 정신 차려. 책망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 병자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씀하세요. 놀라운 것은 이 명령에 대해서 이 사람이 순종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드라마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럴 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당신 누구요?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 내가 38년 된 환자요. 내가 저 무리동할 때 나를 한번 넣어달라 하는데 그 소원이나 들어줘. 일어나라 마라가 뭐야 지금? 내가 지금 일어날 사람이요? 이렇게 되나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서 이 사람은 딱 잘라버리고 지금까지 가졌던 전입관이나 잘못된 신앙 싹 지워버리고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용단입니다.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생각, 이성적 판단, 전이해, 자기 관습, 자기 세계관 싹 지워버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만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나 벌떡 일어나요. 여기에 도를 달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됩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굽니다라는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누구요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나 벌떡 일어나세요. 그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38년이나 됐는데 건강한 자에게 말씀하시듯이 일어나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훌륭한 점이에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소원이 있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여기 들어가게 좀 도와주세요. 그 소원이에요. 그러나 그 소원을 딱 지워버리고 말씀대로 벌떡 일어나세요. 그 위대한 용기, 그 신앙적 용기를 우리가 귀하게 보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어요. 밤새껏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물고기라는 게 떼를 지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잡는 날은 많이 잡고 못 잡는 날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 그물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밤새껏 수고하고 못 잡고 지금 국물을 씻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피곤한 시간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는 어부예요.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산 사람이에요. 어부요. 전형적인 어부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또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밤새껏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많은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거기다가 돌을 달고 싶어요.
못 잡을 것 뻔하지만 말씀하시니 당신 체면을 보아서 내가 할 겁니다. 예? 못 잡을 건 뻔하지만 당신이 모처럼 말하는 거니까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못 잡을 건 뻔해도 국물은 내려야 돼.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해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크게 뉘우쳤어요. 딱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의심한 거, 절대 못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이성적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Yes, I do, I am. 그것뿐이야. 깨끗하게. 내 과거, 내 부족한 점, 부끄러운 거 상관없어요. 깨끗하게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고향을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말도 없어요.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큰 것이죠. 100세가 됐을 때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 부끄러운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을 만들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끄러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로마서 4장에서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모든 부끄러움이 있고 허물이 많지만 실수가 많았습니다. 싹 지워버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늘 순종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38년 된 환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그것을 역사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도 해요. 38년이라는 건 긴 세월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즉각적으로. 내가 북한말 한마디 할까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여기에 이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깨끗한 순종, 단순한 믿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불신앙적으로 행하지 못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죄송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오늘 들은 말씀에 오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행한 일도 많고 불신앙적으로 산 때도 많고 휘청휘청하고 많이 실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될 것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만신창이 된 가운데 있사오나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순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